우리 옆에 계신 분들하고 잠깐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만에 보니 더욱더 반갑고 사랑스럽습니다. 예, 둘이 싸웠어요? 보니까 서로 막 왼수 보듯 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더욱더 친해지시기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더욱더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야 할 그런 시즌이기도 한데요. 바라기는 이것에 참여한 우리 모든 청년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육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영적인 건강까지도 두루두루 챙겨서 건강한 신앙생활과 여러분들의 생활을 영위해 나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택하시고 그 택함을 받은 다윗이 기름 부음 받음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크게 감동되었다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본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여호와의 영이 임한 자와 그리고 여호와의 영이 떠난 자의 모습을 비교하며 함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울이 하나님께 버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나타나게 된 이 대표적인 모습, 그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보지는 않았지만 10절과 11절의 말씀에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요. 제가 그 말씀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이튿날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림에 그가 집안에서 정신없이 떠들어대므로 다윗이 평일과 같이 손으로 수금을 타는데 그때 사울의 손에 창이 있는지라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내가 다윗을 벽에 박으리라 하고 사울이 그 창을 던졌으나 다윗이 그의 앞에서 2번 피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 버림받고 난 이후로 이제 사울에게서 나타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그 악령에 사로잡혀 정상적인 모습을 보이지 않는 사울의 모습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본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악령에 사로잡힌 사울은 상당히 공격적이고 그리고 이성적인 모습이 아닌 굉장히 횡설수설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그런 장면을 이 10절과 11절의 말씀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윗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모습까지 보여주었는데요. 그런데 이러한 사울의 모습과는 달리 목숨을 잃을 수 있었던 아주 긴박하고도 어찌 보면 굉장한 위기의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이러한 사울의 공격을 2번이나 피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렇게 오늘 우리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사울과 이 다윗이라는 두 사람의 서로 상반된 모습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게 됐는데요. 이 두 사람의 모습 중에 가장 결정적인 차이점이 무엇이냐라고 손꼽는다면 그것은 바로 두려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두려움이 얼마나 크냐 아니면 작냐 이것의 차이만 있을 뿐 이 세상을 살아나가는 모든 사람들은 두려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을 다시 구별할 수 있는 기준이 되는 게 무엇이냐면 바로 그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아니면 그 두려움에 잠식당하며 살아가느냐 이러한 모습으로 두려움을 극복하며 살아나가는 사람과 극복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이란 감정을 다른 비슷한 말로 표현해 본다라고 한다면 불안함, 불안감 이 감정으로 이 두려움의 감정을 대신해서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두려움, 이 불안감의 이 감정을 평소에 어떻게 극복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다가오는 이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그리고 불안함의 상황 속에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살펴본 이 사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두려움의 감정, 이 불안함이란 감정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할지에 대한 교훈을 발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10절과 11절에서 사울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굉장히 폭력적이고 그리고 즉흥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가 이렇게 이성적이지도 못하고 이렇게 폭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대처하게 된 그 원인에 대해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가 이러한 모습을 보인 이유가 두려움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체하지 못할 그 두려움과 불안감에 쌓여서 사울은 이성적으로 대처하지 못했고 그리고 이 두려움과 불안한 감정에 이성이 사로잡혀 버리게 됨으로 말미암아 결국 자신의 손에 들려진 그 창을 들어 다윗에게 던져버리고야 맙니다. 그런데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다윗은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습니다. 두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갑자기 자신을 향해서 자신의 목숨을 해하기 위한 무기가 날아오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일회성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두 번씩이나 자신을 향해 이 살상무기, 이 창이 자신을 향해 날아오는 그런 상황을 직면하게 됩니다. 만약 여러분이 다윗이었다면 두 손으로 악기를 연주하고 있는데 갑자기 창이 날아든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나를 죽이기 위한 그 무기가 날아오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여러분이 만약 다윗이었다면 이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반응하고 대처하시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은 이 갑작스럽고 놀라운 일을 겪게 되면 매우 당황하게 되어서 침착하지 못하게 행동하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모습으로 허둥지둥 되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머릿속으로는 이러한 상황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충분히 알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갑작스럽게 전혀 예상치 못한 그런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면 알고 있던 상황과 일이라 하더라도 머릿속이 하얗게 변해버리는 백치 상태에 임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런 상황을 쉽게 이 교통사고가 벌어진 상황 속에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쉽게 발견하게 되는데요. 이 갑작스럽게 이 사고가 남으로 인해서 이 상황 판단이 느려지고 내가 이 상황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지에 대해서 우왕좌왕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사고 처리를 해 나가야 되는지, 이런 물적 피해나 인적 피해를 어떻게 내가 해 나가야 되는지 정신이 하나도 없는 모습을 우리가 사고 현장에서 쉽게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무엇일까요? 스피드? 예, 그건 아니죠. 자, 이런 정신없는 상황 속에서 꼭 필요한 것은 바로 침착성입니다. 침착하게 상황을 판단하고 대처해 나갈 그런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가벼운 접촉사고나 그렇게 큰 사고가 아니면 어떻게든 이 상황을 판단하고 이 사고 처리를 해 나갈 수 있지만 이 엄청나게 큰 사고에 임하게 되면 그리고 그 사고 속에서 과실이 내가 더 큰 상황이 벌어지게 된다면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는 침착하게 대응을 할 수 없겠죠. 그런데 옛말에도 이야기하고 있듯이 호랑이 굴에 들어가도 무엇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 산다라는 말처럼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침착하게 지금 내 앞에 벌어진 그 상황과 사건에 대해서 대응하며 나아간다면 아무리 긴박한 상황과 그런 사건이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 처리해 나갈 수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 아무리 위급한 상황 그리고 어려운 상황이 우리 앞에 벌어진다 하더라도 위에 앞서 이야기했던 그 속담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바로 정신 똑바로 차리란 말이죠.
그런데 솔직히 이런 위급한 상황 속에서 그리고 이런 엄청난 사건 사고 속에서 정말 정신을 온전히 차리고 있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상황에 닥치게 되면 속된 말로 어떤 상황에 이르게 됐다라고 우리가 표현하죠. 요즘 말로 멘붕이 왔다라고 그러잖아요.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 멘붕을 겪지 않을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 멘붕이 뭔 말이냐라고 물어보실 분들이 있을까 해서 그 의미를 말씀드리면 멘탈 붕괴의 약자입니다. 멘탈 붕괴, 즉 정신이 무너져버린 상황을 의미하는 신조, 이것이 바로 이 멘붕인데요. 제가 왜 이렇게 장황하게 이렇게 멘탈 붕괴의 상황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냐? 그것은 바로 오늘 다윗이 겪은 그 일련의 이 상황이 바로 이 멘붕을 겪을 만한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다윗이었다면 설령 목숨을 잃지 않아도 이 상황으로 인해서 크나큰 정신적인 충격을 받고 한동안 이 트라우마로 인해서 이 정신치료를 받는 그런 상황에 처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 사건을 보면 분명 명백히 가해자는 사울이고 피해자는 다윗임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 피해자가 더 큰 정신적인 충격과 그런 고통으로 인해서 괴로움을 당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살펴본 이 본문의 상황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이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사울이 가해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두려워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앞서 분명히 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악령의 사로잡힘으로 인해서 사울은 이성적인 사고와 판단을 하지 못하고 즉흥적이고 감정적인 그런 모습으로 다윗을 죽이려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후의 말씀을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두려워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가 바뀌어도 한참 바뀐 그런 모습을 오늘 본문의 말씀이 연출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통 이런 상황 속에서는 공격을 가한 가해자가 의기양양한 모습으로 씩씩대며 분노를 표출하는 그런 모습을 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됐는데, 이와는 반대로 피해자는 그 가해자 때문에 이 공포와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한쪽 구석에 몸을 숨기고 이 두려워 떠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쉽게 이런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건 속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그렇다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없는 이런 반전의 상황을 연출하신 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이미 여러분들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이러한 반전의 상황을 연출하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12절의 말씀이 분명하게 증언하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큰 두려움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려움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까지도 두려워하게 되었고, 결국 이 두려움에 다윗을 자신의 곁에서 멀리 떠나보내게 됩니다. 다윗에게 천부장이란 직책을 주고 자신의 곁에서 멀리 떠나 그 천부장이란 직책을 감당하며 나아가게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속에서, 즉 자신이 죽임을 당할 뻔한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그리고 자신의 주군으로부터 어찌 보면 버림을 받은 그런 상황에 처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자신과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당당하고 자신 있게 자신에게 주어진 일들을 감당하며 나아갑니다.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였고, 그리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에 열심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백성들은 바라보게 되었고, 그 모습을 바라보며 백성들은 기뻐하고 그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성경의 말씀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게 된 사울과 다윗의 모습, 참으로 비교되는 모습이지 않습니까? 사울이 두려움에 떨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와는 반대로 지혜롭게 행동하고 자신의 주어진 그 일과 직무에 최선을 다하게 되므로 백성들에게 사랑을 받게 된 이 다윗의 모습, 그가 이런 모습을 갖게 된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역시 바로 여호와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 그리고 사울과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밝게 깨달아 알아야 할 것은, 우리 인생의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고 낮추시기도 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도 하시며, 때로는 우리를 사정없이 흔들어 놓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세상을 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과 미래를 생각할 때 핑크빛 앞날과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나아갑니다. 그리고 자신이 앞으로 걸어 나가야 할 그 앞길과 인생의 미래가 밝은 미래와 그리고 찬란한 꽃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할 것은, 내 인생과 내가 원하는 그 밝은 핑크빛 앞날과 행복한 미래, 이것을 이끌어 나가는 진정한 힘은 내 힘과 내 노력과 내 지혜가 아니다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앞날을 행복하게, 그리고 밝게, 그리고 꽃길과 같은 그런 앞날로 이끌어 나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인간의 역사와 모든 사소한 시간 하나하나까지도 세밀하게 주관하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통해서만 우리는 밝은 미래와 행복한 앞날을 소유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등장하는 사울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등극하게 되었습니다. 아마도 사울은 자신이 이렇게 왕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내가 왕의 위치에 있으니까 그 누구보다도 정말 행복하고, 그리고 그 누구보다도 정말 밝은 미래를 소유하며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의 모습이, 그의 인생의 말로가 어떻습니까? 결국 하나님께 버림받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살펴본 바와 같이 두려움에 휩싸여서 비이성적이고 감정적인 모습으로, 폭력적인 모습으로 전락해버리는 그런 모습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사울의 모습을 어느 누가 봐도 그의 인생이 핑크빛 인생이라고, 행복한 모습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와는 반대로 다윗의 모습은 어떠합니까? 사울의 집착으로 인해서 목숨의 위협을 받고 끈질기게 쫓김을 당하는 도망자의 삶을 살아가지만, 결국 그는 왕으로 세움을 받고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자되는 그런 인물이 되어집니다. 다윗의 인생의 여정을 살펴볼 때 그는 그리 순탄치 못한 인생을 살아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괴로움과 역경 가득한 굴곡 많은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고, 그리고 왕이 된 이후에도 자기 자식으로부터 목숨을 위협받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까지 처했던 인물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인간적인 그런 생각과 기준, 상식으로 다윗의 인생을 평가해 봤을 때 핑크빛 인생, 행복한 삶을 살았다라고 평가할 수는 없겠지만, 그럼에도 다윗은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고 아름다운 핑크빛 인생의 주인공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다윗을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생각했으며, 그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했던 사람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러한 다윗의 신앙과 믿음의 모습을 바라보셨던 하나님은 다윗을 당신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라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다윗을 진정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역사하시고 이끌어 나가시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윗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다라고 평가를 내릴 수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았던 다윗은 자신이 왕의 위치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의 법궤가 예루살렘 성에 안치되어지게 될 때 바지가 내려가는 줄도 모르고 그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즐겁게 춤을 추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언제나 마음의 중심이 늘 하나님께로만 향해 있었고, 그리고 그 마음과 중심을 아셨던 하나님께서는 그의 모습을 기쁘게 여기시고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참된 기쁨과 행복을 그에게 선사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봉사의 청년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나를 잘 모를 때, 그리고 이 세상 그 어느 누구도 나를 알아주지 않을 때, 그리고 내가 겪는 이 아픔이 너무나도 견딜 수 없어 속절없이 내 마음의 중심에서부터 무너져 내리는 안타까운 상황에 처하게 될 때에도 언제나 나와 함께 해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나가고자 애쓰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집중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삶과 인생을 주관해 나가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울을 두려움에 휩싸이게 하시고 다윗을 더욱더 강하게 세워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도 나의 삶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며 나아가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욱더 힘써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의 영적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려고 많은 유혹과 시련으로 우리의 영적인 시선을 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힘써 내가 믿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할 것이고, 그 하나님이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시도록 그분 앞에 모든 것을 의탁하고 그분의 도우심을 사모하며 나아가는 크리스천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참된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과 함께하며 나아갈 때, 그리고 그분 앞에 모든 것을 내려놓고 그분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결코 세상이 주는 여러 가지 환난과 두려움 앞에서도 우리는 불안해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더욱더 당당하고 강한 모습으로 우리의 주어진 인생의 길을 걸어나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새로운 한 주간의 삶 속에서 내 인생을 선한 길로 이끌어 나가시는, 그리고 매일매일의 나의 삶 속에서 살아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그 하나님만을 의지하여서 그 하나님을 통해서 더 이상 두려움 없이 불안함 없이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신앙과 믿음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기쁨과 자랑이 되는 우리 봉상의 모든 청년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